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5장 26절로 29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닭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락발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 언약궤 앞에서 춤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텐데요. 우리가 다윗이 춤을 췄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압니다. 근데 왜 춤을 췄을까? 이유 다 아시는지요? 근데 그 춤을 춘 것이 바로 어디 앞에서 춤을 췄느냐?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왜 추었는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는가? 정말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작년에 한참 TV에서 막 전국에 떠들썩했던 게 수우파, 스크립 우먼 파이터, 춤을 추는 이 댄서들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춤에 열광을 하고 저랑 참 친한 다른 교회 집사님 아들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빅보잉? 그거를 지금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이 춤에 관련된 그 일을 하고자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았는데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자신들이 함께 모여 이 춤을 출 때 근심도 다 떠나가고 모든 행복이 그렇게 넘친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 춤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춤을 출 때 행복한 거죠. 근데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춤출 때 참 행복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춤을 통하여 자신의 이 모든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요새 우리 집에도 춤을 추는 한 댄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예서가 누구죠?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요새 유행인가 봐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집에서 거실에서 춤을 굉장히 연습을 하는데 완전 다 애워서 막 그 침대에 올라가서도 혼자 춤을 추고 동영상을 찍고 그래요. 근데 춤추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브 언니들이 춤을 추는 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기뻐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보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일 상가 왼쪽에 있는 게 몇 년 전, 한 3, 4년 전이죠. 성민교회, 우리 전라도의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선교를 위한 이 찬양, 율동, 행사를 했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춤을 출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한다라고. 그때 우리 목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제일 잘한다라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했던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또 그 밑에는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예배인데 얼마나 기쁘면 오후예배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서서 춤을 추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얼굴에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오후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또 왼쪽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들은 필리핀과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지 않거든요. 일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들은 너 왜 그렇게 새신머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 때 찬양 드릴 때 이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을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시편 제일 마지막 편에 있는 150편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 우리의 모든 몸동작,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분명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춤과 음악은 예배의 성경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대를 엄청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양손, 우리의 몸동작,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손을 올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을 올리는 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마음은 올리고 싶은데 이 손이 안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자리가 됐건 어느 상황이든 찬양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만큼 내 마음을 다 주님께 집중합니다라는 저의 마음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을 받으시라고. 정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천국을 가셨지만 우리 전에 섬겼던 노예에 여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노예가 되었던 모든 모습이 되었던 찬양이 나오면 앉아서 두 손을 놓고 막 춤을 춰요. 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 표정을 보면 너무 진짜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목사님들부터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채신머리 없이 목사가 앉아서 이러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얼마나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하던 채신이 없다고 하던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릴까.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하나님 옆에서 더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건 채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라면 우리도 하지 말라 해도 정말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언약궤가 나오잖아요. 언약궤가 나오기 전에 이 구약에 있는 성막부터 우리가 한번 쫙 보고 가야 돼요.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아시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이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가리켜 있는 그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네, 잘 보시다시피 이 성막을 주변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멈춰있을 때는 이렇게 지를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니엘주 같이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안을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진설명이 있고 또한 금촛대가 있고 등잔불이 있고 그 뒤로 연기가 나는 이곳의 지성소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다시 또 제가 이걸 잘 살펴보면 언약궤가 밑에 있는 법궤예요. 이게 약 길이가 1m 한 16cm 정도 되고요. 이 높이나 폭이 약 67.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네, 그걸 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언약궤인 거죠. 자, 보이시죠? 이게 언약궤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른 본문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출애굽기 25장과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는 또 다른 말로 법궤, 증거궤라고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언약을 그 안에 넣어놨으니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있으니 이것을 언약궤, 법궤, 증거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딱 중요한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외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입힌 거예요. 금박을 입힌 거죠. 그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2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3가지를 보면서 가슴이 숭숭불안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2 돌판에 친히 써주신 하나님의 능력, 정말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때 만나를 주셨던 그 만나의 기적, 아론의 이 왜 니네만 대제사장을 하는 거야? 하고 이 고앗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고앗 자손이 250명이 지진이 나서 그 자리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니네 다 12지파 다 가져와! 그리고 딱 놨는데 그 12지파의 두령의 그 지팡이 중에 누구 거에만 아론의 거만 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그 기적을 보게 되죠.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럼 2차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그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십계명은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늘 모든 홍해를 갈라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면에도 불구하고 뭐만 조금 부족하면 불평을 내는 이 모습을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교회 지도자를 너만 하는 거야?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그 고앗 자손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죄인된 모습이 바로 이 십계명에 기록된 2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뒤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2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그룹이 천사예요. 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그 시운 자를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인 7월 10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제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물어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를 뚜껑을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리고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 속죄소라고 해요.
이제 잘 아시겠죠? 이 법궤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 시절에 아까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죠?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제가 빨리 드릴게요. 시간 없습니다.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제가 크게 써놨잖아요. 아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십계명 2 돌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기적과 표적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끝까지 이 천국을 가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더디 가더라도 묵묵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에서 만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신앙이 돼요. 왜요?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애가 탔는지 오늘 우리는 그 심장 인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를 얼마나 강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신앙을 얼마나 내가 애타게 하나님께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코람데오잖아요. 우리 오전 찬양팀 이름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늘 우리가 자각하고 산다라면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절대 못 살아요. 어떻게 더러운 것을 내 안에 내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 절대 못 내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 늘 우리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이 내 모습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언약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외적인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에녹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동행이 뭔가 잘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과 산책하듯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평안인 거예요. 평안이 회복되고 싶다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싶다라면 어서 속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간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재 앞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어디요? 이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천국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제가 다 사함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성막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지성소는,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추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절대 아닌데 또 뭐 오해하실까 봐. 우리 목사님은 그림도 잘 그린다고.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해놓은 걸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로부터 시작할게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가서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성전 안에서 성폭행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고대의 전쟁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네 신이 더 높냐? 내 신이 높냐?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치 부적처럼, 마치 언약궤가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부적인 것처럼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뒤로 앉아있다가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방신이 믿는 것처럼 부족과 같이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대적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보여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서 가요. 야, 저분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가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순간 이 블레셋의 독종, 지금으로 하면 전염병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곤 신당에다가 안치해놨는데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저절로 무너져요. 제가 오늘 그 그림까지 보여드리려다 안 보였는데 이 목이 잘리고 이 완전히 부셔지는 거죠. 이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언약궤를 갖고 왔더니 이 전염병이 돌지,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이렇게 무너지지. 이거 어서 돌려보내라. 그런데도 계속 전염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과 같이 생긴 모양으로, 금으로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독종 모양을 만들어 놓고 쥐 모양으로 만들어서, 야, 이스라엘 섬기는 그 신한테 이거 제물로 갖다 바쳐. 어서 얘기 좀 보내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상까지 다 이렇게 무너진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지요. 그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SMS로 이 언약궤가 올 때, 이 SMS에서 그 동네 밭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싣고 오니까 벗기 안을 본 거예요. 구경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70명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주님 만나면 죽어요. 내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까지 제가 이제 못 가지만 나중에 창세기 가서 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 뒤에 그걸로 다 울타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거든요.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 때문에 70명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구경거리로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곳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데 이곳에 몰래가서 이 언약궤를 20년 동안 안치하고 그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잘 정성스럽게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야지. 그러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 싣고 다가 수레가 덜컹거리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집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로 가져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모셔둡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냥 언약궤를 맡아준 것만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니까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석 달간 언약궤가 있었을 뿐인데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윗이 3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정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실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은혜 충만하게 아무 일 없이 왔었으면 참 감사하지만 오는 도중에 이런 인간의 실수, 나의 실수, 어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기도 하고 내 영적으로 죽기도 하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다시 돌고 돌아 다윗성에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자, 우리 16절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단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언약궤 앞에서 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사가 죽었던 게 기억이 나잖아요. 3개월 전에. 그런데 온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로 옮겨왔더니 오늘 언약궤를 맨 네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건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죽지 않는 신앙이죠. 아니 근데 왜 수레 한 번 맞았다고 왜 죽었을까요? 그 수레를 옮기는 방식은 이방 종교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굳이 그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 수레에다 싣고 가면 더 빠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진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대로 가면 쉬웠겠죠. 어깨도 안 아팠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방 종교 방식으로 행하다가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셨을까? 우리 2월달 작전기도가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었거든요.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 내 생각대로 가서는 안 돼. 내 생각대로 가는 그 순간 우사와 같은 일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고 엘리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홈리와 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 광고 시간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제 광고를 해가 바뀌었으니까 바꿀 때도 됐는데 인사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 잘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내 감정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이야기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말씀대로 해놨더니 이 레위들이 죽음을 면한 거예요. 안전하게 인도하시려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삶과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한 30분인데 설교를 듣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길을 때는 35, 38분, 30분에서 40분 사이더라고요. 이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 가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내 시간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빼앗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정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언약궤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언약궤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개벽하실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왜 언약궤를 이렇게 중요시했는가 이제 아시겠죠?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달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아멘. 언약궤 앞에서 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보이죠? 파란색 위에 있는 저게 에봇이에요. 자, 왜 이 다윗이 왕인데 왜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권력이 있어도, 어떤 직업이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어떤 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속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이 교회를 자주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속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직분대로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대통령들이 섬겼던 그 교회 있잖아, 유명한 교회. 그곳에 가면 성도로 장로님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아니 하나님 임재 앞에 내 세상의 지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몸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가, 내 삶의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로서의 이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으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직분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입니다. 이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돼. 교회 와서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상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좋은 직업을 주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18절 29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우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기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언약궤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손이? 고앗 자손이. 그리고 앞에 뿔나팔을 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금과 비파와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우리의 이 성막은 있지만 이 왕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너무나 사모했던 겁니다. 그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와야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진짜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오니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미갈의 창으로 보다 채신머리 옷이 한나라의 왕이 되어가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채신을 지켜야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채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채신 지킬 필요가. 그래서 막무가내 하라는 게 아니라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다윗. 근데 그 창가에서 보고 있던 미갈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 나오잖아요. 업신여긴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막아버려요. 미갈의 태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윗과 같이 춤을 추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업신여기고 나는 잘하는 저는 왜 저래 이런 신앙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십니까? 아마 우리 주일학교 오는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드디어 임재와 물론 평상시도 있지만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예배,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가 진짜 이제 예배자가 되는구나. 여기에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새벽 예배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정말 신신당부하잖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펴줘야 되는데 어그러진 말로 다 흐트러버린대요. 그러니까 각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교회 지키셔야 돼요. 아니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장로님들 절대 교회 지켜야 돼요. 어그러진 말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이리저리 틀어지게 하는 그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3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교회 세워야 됩니다 라고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으로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과 같은 신앙,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춤을 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갈 같은 신앙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이런 미갈 같은 신앙 우리에게 조금 더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만나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법궤를 듣고 있는 시온자, 시온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성취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를 상징합니까? 그 바로 말씀이 아까도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언했고 마태복음 1장에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늘날 언약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춤을 추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 이 땅에 언약궤 앞에 춤을 추는 달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춤을 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심이 춤을 추며 우리의 모든 신앙을 행복하게 누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다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나와주세요. 다 나오세요. 야 빨리 와. 앞에 먹어야지. 앞으로 가세요.